각 사람 마음에 나타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요, 예수님으로 마음의 옷을 입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기사를 계속 쓰고 있는데요. 미국 8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앤드류 잭슨 대통령.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원고를 쓰고 연구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 앤드류 잭슨 대통령을 마음으로 참 존경하게 됐습니다. 왜 존경을 했냐면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가장 심한 역경을 딛고 스스로 자기의 길을 많이 헤쳐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3살의 나이에 가장이 돼갖고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여 살려야 될 길이 없으니까 13세의 나이에 군대에 참여해갖고 영국군과 맞서서 싸우다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됐냐면 말을 타고 다니면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역경이 있었고 불우한 환경에서 시작했는데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건만 메신저의 역할을 하다가 영국군에게 체포가 돼서 그 장교가 자기의 구두를 닦으라는 그것을 거절하는 바람에 평생을 우리가 지폐 달러인가요? 이 $5짜리인가요? 앤드류 잭슨이 그 보면은 얼굴이 멀쩡하게 이렇게 잘생긴 얼굴로 나오지만 사실은 그 장교의 칼에 얼굴 전체를 베이게 되는 평생 얼굴에 칼자국을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때 일반 군사 대통령이 되기 전에 총사령관이 됐을 때 일반 군사들과 같이 바닥에서 잠을 자고요. 장교의 숙소에서 자지 않고 또 일반 군사들과 똑같은 음식을 나눠 먹음으로써 일반 군사들한테 마음을 얻었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너무나 강하고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언제든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제가 이렇게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사람을 조사해 보면요, 나쁜 점들이 항상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할 때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의 과거라든지, 그러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과거라든지 여러분의 과거 인생 지나온 것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상당히 많은 사람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앤드류 잭슨을 제가 존경하고 이분을 연구하는 가운데 어떤 것을 보게 됐냐면요, 1834년에 미시시피 강 주변에 살고 있던 평화를 그렇게 사랑하던 인디안들을 다 인디안 보호장소에 보호해준다는 그 명목을 가지고 15,000명이라는 인디안들을 강제로 오클라호마로 이송을 시키는데, 이송을 시키는 가운데 4,000명이 길바닥에서 객사하는 일이 있었어요. 병도 고쳐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명목은 보호해준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서부로 더 개척을 해나가기 위해서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처리했는데 그것에 사인을 하고 앞장을 섰던 사람이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요,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와 허물이 보였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바리새인도 될 수가 있고 또 예수님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간음을 했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남자가 결혼을 했든지 간에 여자가 결혼했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혼한 사람인데
다른 외간 남자나 외간 여자와 잘못된 관계를 맺었을 때 간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간음의 현장에서 현장범으로 마치 경찰이 체포를 해갖고 데리고 오듯이 이 여자를 지금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권위를 가지고 지위가 있다면 먼저 그 사람을 궁일하게 여기고 사람으로 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권위를 어디다가 사용을 했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공경에 빠뜨릴까 연구하고 이 여자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목적과 잘못된 동기를 위하여 사람들을 사용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잡아왔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 여자를 거의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면은 이 여자가 한 일에 대해서 정죄를 받을 것인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음이라는 게 혼자 이루어집니까? 여자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남자는 간 곳이 없고 지금 여자만 잡혀왔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아무리 겉으로 드러난 죄라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도망을, 그 사건의 현장에서 도망을 친 남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은, 사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의 죄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는 것을 율법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보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이 죄를 율법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고발하는 것을 등에 업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죄와 허물이 많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면 심판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정죄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 그 죄의 대가가 지금 오늘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지금 이 여자를 데려다가 예수님에게 데려다가 지금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죄인을 잡아다가 돌로 치라고 말했는데 주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또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지금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말로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보겠습니까? 참 율법은 잘 지키시지만 긍휼과 사랑은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릴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모세의 율법대로 하지 말고 그냥 용서해 주라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으로 해서 누가 돌에 맞습니까? 예수님이 돌에 맞을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극단으로 왔기 때문에 이 편을 들으면은 여자가 돌에 맞고 저 편을 들으면 내가 돌에 맞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지금 맞닥뜨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율법으로 지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나 율법으로 지나 그 자기의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돌에 맞는다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불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구차한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구차한 변명을 할 수 없는 사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정죄당하고 심판당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죽게 만들 수가 없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에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를 미워하십니까?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자의 이름이나 어떻게 자라온 배경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옹호하고 지키고 가고 있는 그 율법으로만 법대로 처리하여서 이 여자를 그냥 어떻게 하면 처리하는 그 문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너무너무 미워하시지만 그 죄 때문에 당신의 목숨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를 흘리는 참혹한 죄라는 것을 아시지만 그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여인과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와 허물에서 예수님은 구해주기를 원하시고 그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 얻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자신의 몸에 죄를 지시고 다 지불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을 몰아붙이는 바리새인들이 아주 지금 예수님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묻기를 맞이 하는지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말이 뭔지 알아요? 빨리 대답 좀 하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아주 지금 재촉하는 거예요. 재촉을 했습니다. 이 재촉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침묵을 하세요.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신 다음에 땅에 뭔가 좀 지금 쓰고 계세요. 뭐라고 쓰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침묵하고 사셨는가. 그 사람을 살리는 데에만 예수님은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죄에서 해방하여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게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험을 하고. 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누가 시험을 먼저 했습니까? 40일을 금식할 때 누가 와서 사단이 와서 시험을 했어요. 가만히 보세요. 그런데 또 한 그룹이 와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험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울었습니까? 나의 자신이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까? 주님은 이런 시험을, 인간같이 그런 시험을 당해주셨습니다. 그 시험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도 이런 시험을 받고 살겠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이런 시험들 앞에 참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서요, 과거를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는지 아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이 에베소에서